창세기 5번째 시즌의 2번째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면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8면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미국에 한 불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윌리엄 리바인으로 1980년 뉴욕 브루클린에서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사이에 4차례나 강도가 들게 되므로 빈 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리바이는 자기 생명과 남은 재산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이 방탄조끼를 입고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된 주변의 상인들이 자신들도 언제 강도들에게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나도 당신처럼 방탄조끼를 입어야 되겠다 하고 여기저기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문이 자꾸 늘게 되자 아예 이 사람은 정육점을 정리하고 바디 암모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방탄조끼 주식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성장을 하면서 세계 40개 도시에 지사를 세우게 되고 이래 국제적인 기업으로 발돋움을 하게 됩니다. 그가 회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도를 4번이나 만난 것은 오히려 내게 행운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강도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칼 들고 고기나 자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위대하게 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실패와 고난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고 일어섰다는 사실입니다. 별은 가장 캄캄한 밤에 반짝이는 빛이 납니다. 비바람을 많이 맞고 자란 참나무가 아니고는 결코 쓸모 있는 도기자루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투박한 원석은 시련의 용광로를 거쳐서 단단한 강철이 됩니다. 포도는 포도즙 틀에서 으깨질 때 진가가 나타나고 양념도 찌어질 때 향기롭습니다. 어린 나무들은 애처롭게 흔들릴 때 바로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됩니다. 금은은 문지를 때 빛이 나는 것이고요. 향나무는 불 속에서 향긋한 냄새를 피우게 됩니다. 이처럼 자연의 진리가 그렇듯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시련을 받을 때 큰 승리를 이룰 수 있고 가장 큰 고난을 받을 때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도 설교 제목처럼 꿈꾸는 자의 시련입니다. 꿈을 꾸는 자는 시련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진정 꿈꾸는 자는 장밋빛 미래도 약속이 되어 있지만은
동시에 꿈꾸는 자에게는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련이 따라온다는 사실이죠. 물론 아무 꿈이나 꾸는 사람에게 시련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에게 시련이 찾아옵니다. 영롱한 진주가 조갯살을 에이는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듯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자들은 정말 값비싼 레슨비를 지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국과 카나다 국경 사이에 나야가라 폭포가 있잖아요. 언제나 거기에 가면 이 쌍무지개가 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골짜기 아래로 떨어지는 엄청난 양의 폭포수로 인해서 물보라의 파장이 하늘 위에 아름다운 무지개를 수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예기치 않은 시련의 골짜기로 떨어지는 아픔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것이 마침내 아름다운 무지갯빛 인생을 수놓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산을 오르는 등산가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뭐죠? 골짜기가 없다면 산이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골짜기가 없다면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항상 정상의 연속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겠습니까? 그 같은 삶이란 삶의 깊이와 진지함을 잃어버리고 나태함과 해이함 속에서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랍인의 속담에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맑은 날씨는 사막을 만든다. 항상 맑은 날씨가 좋을 것 같지만은 여러분,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은 황폐해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업앤다운,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삶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저런 골짜기의 아픔을 딛고 정상의 축복을 맛보게 될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을 승리로 이끈 위인들에게도 저마다의 시련의 골짜기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젊은 나이에 44살 노벨 문학상을 탄 알베르트 까뮤는 가난과 폐결의 골짜기를 거쳐야 했습니다. 에디슨과 베토벤은 아시는 대로 청각장애라는 시련의 골짜기를 거치게 됩니다. 유명한 불란서 화가 로트렉은 이 척추장애로 난장애가 되는 골짜기를 거쳐가며 죄와 벌, 그리고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위대한 소설을 쓴 러시아의 도스토옙스키는 바로 간질병의 골짜기를 거칩니다. 그리고 위대한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백혈병이라는 시련의 골짜기를 거쳐야 했습니다. 실로 인간의 위대성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시련의 골짜기들을 어떻게 극복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은 그렇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믿음의 사람들도 한결같이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조지 마디슨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과거의 위인들에게 가장 잊지 못할 풍요의 자리가 어딘가 물어봐라.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이 내가 엎드렸던 차가운 바닥이라고 답할 것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라. 그는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바치려던 번제단을 가리킬 것이다. 요셉에게 물어보라. 형들에게 던져진 어둠의 구덩이와 노예로 팔려가는 아픔과 누명을 쓰고 간 차디찬 감옥을 가리킬 것이다. 모세에게 물어보라. 생사의 고비를 넘긴 나일강과 백성들의 원망하는 함성의 골짜기를 가리킬 것이다. 다윗에게 물어보라. 그의 주옥 같은 시편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피난길의 밤에 지었다고 할 것이다. 욥에게 물어보라. 하나님이 시련의 폭풍 가운데서 응답하셨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에게 물어보라. 그는 풍랑이는 바다에서 순종을 배웠다고 할 것이다.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라. 그는 눈을 멀게 한 빛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어보라. 주님은 피땀 흘리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십자가 고난의 쓴 잔을 마심으로 왕관을 썼노라고 말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복지를 가기를 원하면서도 광야는 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복지는 반드시 광야를 거쳐서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산의 정상을 오르기 위해서는 골짜기의 능선을 올라야 하는 이치와 같은 것이죠.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는 깊습니다. 건물이 높을수록 기초를 깊이 파내려 가는 것처럼 높이 꿈을 꾸는 자는 시련의 깊은 골짜기를 거쳐야 합니다.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혹독한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나이에 엄청난 시련의 터널을 지나갑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이 깊은 시련의 구덩이에 던져지는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끔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은 이 배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진 것입니다.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죠. 아버지 야곱이 유일하게 사랑하던 여인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는 특별 배우를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유년 시절에 아주 유복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죽음의 위기에 몰립니다. 살아나올 수 없는 절망의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절명의 위기가 그의 인생을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런 시련의 골짜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것 같은 구덩이가 찾아올 때가 있죠. 갑작스러운 구덩이 때문에 절망합니다. 어떤 분은 예기치 않는 질병 때문에, 또 어떤 분은 사업이 갑자기 무너지는 바람에, 또 어떤 분은 가정에 남편과 자녀들 때문에, 직장 상사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 때문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곤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유가 뭘까? 요셉이 하루아침에 왜 시련의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일까요?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인간관계는 우리를 시련의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가장 주된 원인이 됩니다. 즉 인생의 구덩이를 누가 만드느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만들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빠뜨립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친하게 되었던 사람들이 나를 빠뜨립니다. 우리는 어쩌다 만난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진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나하고 별 관계가 없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주먹질을 했다고 그것 때문에 심각한 절망에 빠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 형제 사이, 부자지간, 친밀한 사이, 깊이 신뢰하며 지낸 친구 사이 금이 가고 갈등이 갈 때 우리는 시련의 구덩이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슬픔과 충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당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가깝게 지내는 형제들이 죽음의 구덩이에 자기를 던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괴롭힘을 받습니까? 자기를 사위 삼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바로 사울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끊임없는 미움을 받아요. 사울왕의 추적을 받으면서 죽음의 골짜기를 여러 번 통과합니다.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은 30에 누가 팔아먹습니까? 바로 가까이 지냈던 가룟 유다 아닙니까? 우리가 꿈을 꾸며 나갈 때 우리의 꿈을 좌절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의 꿈의 성취를 도와줄지언정 그 꿈을 좌절시키는 사람들이 돼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에도 구덩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교회 성장은 교인이 방해한다. 책 제목입니다. 물론 교회 성장은 교인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루어졌지만은 그러나 그 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 또한 그 교회의 교인이라는 거예요. 매우 일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요셉이라는 인생을 볼 때 요셉을 인생의 시련의 구덩이에 넣는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의심의 눈초리로 보시면은
아니 됩니다. 집에 가서 남편, 아내, 자식을 앉혀놓고 언제 날 팔아먹을 건지, 언제 구덩이에 집어넣을 건지 여러분 의심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데는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결국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다니엘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 중에 루벤과 유다가 요셉의 생명만을 해하지 말자고 지켜주고 있음을 보게 돼요. 진짜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시련을 당하기도 하지만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의 시련의 구덩이에 요셉이 빠지게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심어주신 꿈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하거나 꿈 얘기를 함부로 하는 요셉의 경거망동도 그 원인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요셉이 꾼 꿈의 내용은 11 형제들과 비교할 수 없는 성공적인 위치에 오르게 된다는 거죠. 형들과 부모들이 다 자기한테 절을 하게 된다는 그런 꿈이잖아요. 요셉은 흥분을 참지 못하고 경솔하게 그 꿈을 내뱉었습니다. 형제들의 원한을 사는 거죠. 시기심을 발동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경솔함 때문에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다고 그렇게 판단을 내리기 쉬워요. 그러나 이 꿈은 개인적인 꿈이 아니에요. 입신 양명을 알려주는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계획이 숨어있는 영적인 꿈입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은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을 있으면서 중단 민족으로 거듭나게 되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오게 될 것이다. 바로 그러려면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란 인생에게 모진 고난과 역경을 거쳐 애굽에 보내서 마침내 총리가 되게 한 다음에 야곱의 일가 70명이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400년을 거치면서 200만이 넘는 중단 민족으로 거듭나면서 마침내 광야 40년을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방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바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에 7년이나 흉년이 있게 하셨습니다. 양식이 없는 야곱의 가족은 애굽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12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요셉의 품에서 애굽에서 훈련 1세대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요셉이 어린 시절 꿈은 바로 구원자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꿈은 하나님의 엄청난 계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녹아져 있는 꿈이에요. 그러므로 사탄이 이런 꿈을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두기가 어렵습니다. 사탄은 그 배다른 형제들을 통해서 요셉의 꿈을 육체적으로 해석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기심을 발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시기심을 이용하여 요셉을 죽이고 하나님의 계시의 밧줄을 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당하는 환난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꿈이 있는 자가 당하는 인생의 시련의 구덩이의 본질에 대해 주목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해서 구덩이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꿈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꿈이 있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을 위한 꿈과 비전이 있어요. 크리스찬의 특징은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비전을 품는다는 거죠. 어린아이들도 환상을 보고 늙은 사람도 갈렙처럼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을 품는 것입니다. 내일 죽어도 꿈을 꾸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줄을 끊어놓으려고 하는 게 사단이거든요. 사단이 가만히 당하는 바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든지 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꿈을 꾸고 포기하지 않는 한 사단은 시련의 구덩이를 만듭니다.
거기에 빠뜨립니다. 꿈을 잡은 믿음의 줄을 놓을 때까지 사단은 시련의 구덩이를 만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은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꿈꾸는 자 요셉은 오늘 시련의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여러분의 별명은 뭐죠? 여러분은 어떤 별명이 있습니까? 요셉은 그야말로 꿈꾸는 자 드리머였습니다. 그래서 시련의 구덩이,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요셉의 이후의 삶의 여정을 들여다보면 잘 아시는 대로 아라비아 상인에게 끌려가서 애굽에 팔려집니다. 바로 은 20의 몸값에 불과한 인생으로 추락하죠. 보디발 집에 몸종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보디발 안에 유혹을 뿌리치다가 감옥에 던져집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말죠. 그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 복직되는 꿈을 해몽해 주었지만은 그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2년이나 지나서야 바로 왕이 꿈을 꿨을 때, 아무도 애굽에 그 왕의 꿈을 해몽하는 자가 없을 때 2년 전에 감옥에서 만났던 요셉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올려서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게 하고 애굽의 총리로 부상하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할지 몰라요. 지금 꾸고 있는 거룩한 꿈 때문에 팔려가야 할지 몰라요. 종처럼 살면서 내 인생을 포기해야 될지도 몰라요.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할지 몰라요. 까마득히 잊혀져 버리는 그 길을 가야 할지 모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이 엄청난 시련의 골짜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시련을 만난다고 요셉처럼 다 위대한 인생을 사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련에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는 사실이죠. 요셉이 이 시련의 골짜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세 가지 비결이 있다면 뭘까요? 첫째, 요셉은 이 시련의 과정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과정임을 끝까지 믿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루아침에 형제들에게 구덩이에 던져지고 죽을 뻔한 인생,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 감옥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인생 되는 게 없구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목매달아 자살하든지 인생 포기할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나 날마다 분노로 몸을 떨고 복수의 칼을 갈면서 원망과 불평과 미움에 사로잡힌 나날을 보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려서 보여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감사했고 그는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문제에 빠졌을 때 그것이 재앙처럼 보이지만은 넓게 보면 하나님의 높으신 경륜과 인도하심임을 믿어야 합니다. 당장 알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더 큰 화를 막아주시는 예방적 고난일 수 있고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주시는 교육적 고난일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적 고난일 수 있으며 미래지향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의 고난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누굴 제일 만나고 싶었을까? 제가 한번 성경을 보다가 짓궂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만약에 총리가 된 요셉이라면 누굴 제일 먼저 만나고 싶었을까? 그것은 미세스 보디발이었습니다. 보디발 아내 불러가지고 뭐라고 했을까요? 이 XX야 네 죄를 알렸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미세스 보디발이요, 당신이 나를 유혹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감옥에 갔겠습니까?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술 맡은 관원을 만났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 사람 꿈을 해몽했겠습니까? 그 사람 꿈을 해몽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2년 뒤에 바로왕의 꿈을 해몽했겠습니까? 그 꿈을 해몽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됐겠습니까? 다 당신 덕입니다. 나를 유혹해줘서 고마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에게는 원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신뢰하면서 소망 중에 우린 인내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수없는 실패와 뼈아픈 경험을 가졌던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바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이 약간 미끄러웠을 뿐이지 낭떠러지는 아니었습니다. 즉 살아온 길이 위태롭긴 했지만 절망하지는 않았다는 고백이에요. 고난을 통해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원망과 낙심 대신에 하나님을 어느 때나 찬양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셉이 이 시련의 골짜기를 이겨낸 비결은 요셉은 꿈이 있는 인생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야망의 성취를 위해 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면 그 꿈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꿈꾸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 사단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꿈꾸는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도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을 꺾으려는 사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꿈꾸는 자를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를 지켜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머리카락 하나 까지도 세시는 주님의 섬세한 손길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다른 형제들의 시기심과 함께 역사할 때 하나님은 뭘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바로 맏형 루벤의 양심 속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21절 22절에 루벤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서 던지고 그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고 함이었더라. 양심의 찔림을 받은 맏형 루벤이 견디지 못합니다. 형제들을 설득합니다. 죽이지 말자고 사정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루벤을 통해 요셉의 생명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꿈꾸는 자가 당하는 시련의 구덩이는 절망의 장소이자 희망의 장소입니다. 시련의 구덩이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내던지는 절망의 장소예요. 우리의 꿈을 꺾으려는 절망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가 있어요. 절망의 장소이면서 희망이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받아주시는 희망의 장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요셉 또한 하나님의 꿈을 지닌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시련의 터널을 통과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쓴 그 유명한 시편 23편 4절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23편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요셉은 끝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을 것입니다. 구덩이에 요셉은 그냥 던져진 게 아니에요. 23절 24절에 보면 채색옷을 벗깁니다. 바로 성경을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는 물이 없었더라. 그야말로 벌거숭이가 돼서 구덩이에 던져진 이 긴급한 상황에서 채색옷이 벗겨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채색옷은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의 야곱의 사랑과 보호의 그늘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채색옷이 벗겨졌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벗겨진 것입니다. 아버지의 도움이 보호가 벗겨진 것입니다. 더 이상 야곱은 요셉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발가벗겨진 인간 요셉, 구원자를 잃고 요셉은 빈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요셉의 앞뒤 사방 좌우
수평적으로 어딜 봐도 꽉 막혀 있는 구덩이, 세상의 수평적인 가능성이 단절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문이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요셉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를 부르던 그 목소리로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불렀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오직 우러러볼 수 있는 구원자는 구덩이 속에서 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없다고 절규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시련의 구덩이에 혹시 빠지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고백을 함께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늘 아버지를 유일한 구원자로 깨닫고 그를 향해 구원의 손을 들고 눈물을 쏟아내던 시련의 구덩이, 그곳에서 요셉은 다시 태어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그 옛날 아버지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하나님을 붙잡던 그 시간처럼 요셉도 구덩이에서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요셉의 그 이후의 인생이 증거해 줍니다. 요셉이 구덩이에서 거듭났듯이 우리 또한 어떤 인생의 구덩이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원치 않는 인생의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사랑하는 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생의 구덩이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과정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더 큰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